찬송가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말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은혜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마리아의 신앙을 주시고 말씀에 따른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 남녀를 통틀어 가장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실 때에 그냥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하였을 때 누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입니다. 네, 단순하게 어떤 마리아의 가문을 보시고 마리아의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입니다. 저는 왜 이 마리아가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앙인이라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가니까 그 마리아의 그 생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얼마 전에 이런 그 터키에서 이런 그 뉴스가 한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마리아의 생가 주변에서 마리아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대대적으로 그것이 보도가 돼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뉴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 뉴스를 없애라라고 해서 하지 마라 해서 그 뉴스를 하다가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그 마리아의 무덤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들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든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성인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첫째, 마리아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3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세리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였고 흠이 없이 행한 인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나이가 많아 그 태가 끊어진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벙어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가 되고 고직사가 된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엎드려 심중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가 이 요셉과 정혼하였지만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는 다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지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사실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다. 말씀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오는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한 이 말은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그는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을 때 남편 요셉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버림받을 각오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또 처녀의 몸으로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정말 여인으로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인간적인 수치가 오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한 번 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들, 그 어떤 수고들, 어떤 수치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